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영상 한 3분 몇 분짜리 보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마호메트를 믿는 회교도 무슬림 내지는 이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호메트를 믿는 회교도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서로 자신이 믿는 종교가 우월하다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회교도가 마호메트를 믿는 회교도가 기독교 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교는 당신네 기독교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카에 가면 회교의 교주인 마호메트의 분묘가 있습니다. 이 마호메트가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분묘가 있는데 그 안에 이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당신네 즉 기독교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 기독교의 발생지 예루살렘에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교인은 겸손히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회교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그가 죽어서 그 육체가 썩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회교는 죽은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 종교 중에서 한 종교를 택해서 믿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종교로 말하면은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30대 초반에 제 친구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자기 교회 근처에 인하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대학원에 가서 같이 철학을 공부하자고 그래서 제가 가서 공부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철학과 교수들이 동양 철학 공부한 분, 서양 철학 공부한 분들인데 동양 철학을 공부한 분들은 대략 불교 신자이고 서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캐톨릭 신자라든지 아니면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동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저희들과 같이 그 동양 철학한 교수님이 그 학생인 저희들을 가르치다가 저희들이 신분이 목사인 것을 알고 그러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그 교수님들하고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함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함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종교에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후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진리입니다. 흔히 기독교의 두 기둥을 십자가와 부활로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에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정말 위대한 휴머니스트요, 위대한 박애주의자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은, 즉 위인은 될 수 있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될 수 없었고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고 이것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특징이므로 우리의 신앙도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이 없는,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부활 신앙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질 때, 부활 신앙에 충실할 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의, 저 사진이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금의 그리스 나라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가 지명이 보이시나요? 방송 중에 동그라미 좀 해보세요. 고린도 저 밑에 부분에 있는데요,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총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리스 나라의 고린도에 가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그것이 예수 믿는 전부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그것이 전부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을 넘어 인류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되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뭐하는 것이?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자, 부활신앙이 첫 번째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뭐하느냐? 믿느냐? 부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른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부활신앙이 존재할 수 없고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신앙이 생기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시작이요 부활의 기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발트는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구체하게 증명하고 힘써 변증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 이 땅, 이 생만이 아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의 바람이 이 세상뿐
뿐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신앙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 즉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이 갖게 될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인천에 가면은 간석 제1성결교회를 섬기시다 은퇴하신 장자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국문학을 전공하셨던 목사님이신지 아주 글을 잘 쓰셔가지고 예화라든지 이런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요. 이 어른이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군 형무소에, 민간인 형무소가 아니고 군 형무소에 갇혀 있는 두 사형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형이 집행이 안 되지만 사형 언도를 받아도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은 안 하는데요. 과거에는요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수형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형을 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군 형무소에 갇혀 있는 두 사형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사람은 왜 사형수가 됐냐면요.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죽인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요, 월남전에서 일시적으로 흥분을 참지 못해 동료를 죽인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형 집행 날짜가 가까울 때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죽기 전에 고기를 실컷 먹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고기를 실컷 먹고 죽는 게. 지난주는 고난주간이라서 고기 먹는 거 자제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부활절이니까 오늘부터는 고기 잘 잡수시고 단백질 많이 보충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기를 실컷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고기를 실컷 먹고 싶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팔고 선금으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내가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한 60년대, 70년대 얘기 같아요.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팔고 선금으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먹고 싶던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먹어보려겠는데 3만 원어치밖에 못 먹었어요. 얼마? 3만 원. 그러자 그 고기를 먹는 그 사람을 이제 맞은편에서 보던 사람이 보고 그럽니다. 야, 그거 참 맛있겠구나. 그러자 자기 몸을 대학병원 해부용으로 판 그 사형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맛은 무슨 맛? 내 몸뚱아리 팔아서 먹는 것인데 무슨 맛이 있겠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어뜨리고 사형 집행 현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리얼하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위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몸을 팔아서 고기를 사 먹는 이 사형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거나 제가 등한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저 세상인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열매 맺히는 과일나무 보면은 첫 열매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걸 따면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 차례대로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여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영과 육이 부활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생이 뭐냐면요, 태생입니다. 이 태생은 어머니 태중에 있는 삶, 태생. 첫 번째 삶이 태생, 어머니 뱃속이 태생이고, 두 번째 삶이 뭐냐면요, 일생.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생. 이생을 살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살아봤는데 좀 더 지금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2번 살고 싶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2번은 살 수 없어요. 일생.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일생입니다. 그 다음에 일생이 마치면은 세 번째로 내생. 오늘 있으면 내일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일생이 마치면은 내생. 내생이 뭐예요? 죽음 이후 다음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이런 세상이 있을 줄 알고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은 출생하면은 멋진 세상이 있더라. 그것을 알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태어나 보니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안 믿잖아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 일생을 산 다음에는요 뭐가 있어요? 내생.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다음 세상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음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생인 다음 세상은요, 여러분 내생인 다음 세상은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그 다음 세상, 즉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화면에 이제 문장을 띄웠는데요. 다음 저 세상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인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문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저 세상 천국에서 진정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종이 되어 섬기는 자이고요. 다음 세상 저 세상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세상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이 정말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충성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알곡신앙, 알곡신앙으로 내 신앙을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지요? 우리 어머니는 아니에요. 지금 꼭 우리 고향에 계신 어머니 같은 분이 퀴즈를 하고 있어요. 퀴즈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알곡신앙으로 내 신앙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종말신앙, 즉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가꾸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는 부활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더 충성하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신앙으로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가꾸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더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저 세상과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그러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그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과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에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므로 후에는 나의 부활과 그 보증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 알곡신자로 나 자신을 가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종말인 죽음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 주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